자, 오늘 하는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른 이방인의 변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따른 이방인의 변천사.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배소 2장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대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들이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오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나가서 그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수많은 이방인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악한 그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희들의 진리의 선포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주 안에 나가서 주님의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주에 시대에 따른 유대 이스라엘의 변천사에 대해서 설교했죠. 지금 그 시리즈로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방인 전체를 우리가 볼 텐데 우선 성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실 때 이 세 그룹에 대해서 쓰셨어요.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죠. 주님께서. 그러나 오늘은 이방인의 변천사. 그 성경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방인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들어온 것이고 그 이방인들은 12절에 의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네요.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다. 지금 이방인들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하나의 그냥 어느 이스라엘의 민족의 가수로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 외국인들의 가수를 믿냐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없이 얘기를 한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문제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냐면 그 당시에 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탄을 쫓아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방인들이 갈라지는 것이고, 그 전에는, 아브라함 전에는 누구나가 다 이방인이었다.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살면 되는데 바로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결국에 인간의 타락이 오죠. 그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때는 옷을 벗고 있어도 창피한 줄 몰랐어요. 그런 시대에 인간의 문제가 결국에는 자기의 그 신이 되겠다는 욕망에 사탄의 그 덫에 걸려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뉴에이지 무브먼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 성경 공부에 그 뉴에이지 무브먼이 사람이 신이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무브먼. 똑같아요. 그 당시에 창세기에 있었던 것이 지금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건 이 세상이 종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종말 얘기하지만 이 이방인들의 심판을, 즉 대할라이라는 게 와서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이방인들은 이제 끝이라.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대할라로 들어가고 대할라의 심판, 무시무시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사탄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 내려와서 그 사람의 딸들과 결국엔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전 인류를 멸살시키지 않고 주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번성시키죠. 문제는 뭐예요? 또 얼마 안 가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건이다. 림롯을 비롯해서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로 혼동으로 치시죠. 그 다음에 바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거기다가 다 얼로 들어가요. 우상숭배를.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께서 다시 인간들에게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뽑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다시 그 민족을 거기서부터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인류에게 전하게 해주신 방법을 쓰십니다. 그 아브라함서부터 결국엔 히브리인들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야곱에 와가지고 12지파를 낳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그 12지파의 대표인 유대인, 유다지파를 써 유대인이란 말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냥 어디 뭐 조그만 민족의 그냥 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인류를 창조하신 모든 유대인, 이방인, 교회 모든 사람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이방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런다. 왜 남의 나라 신을 믿느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믿지 않았을 때 똑같았어요.
여러분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생각과 사람들의 그런 종교, 이상한 종교, 무속신화 이런 것들을 쫓아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해서 화평케 하셨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이방인 그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의 운명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보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걸 성경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멸망. 사탄의 종 노예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다니엘서 2장은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붙이시죠. 포로 생활.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 다니엘서 2장 31절에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이것이 이방인들의 운명이에요. 이방인들의 운명은 나중에 부서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70억이라는 이방인들이 그 소수의 유대인과 소수의 교회 사람 빼고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이거라.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정치를 한다, 뭐를 한다, 명예를 얻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결국에 종말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35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즉 그 돌 왕국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이방인들의 운명입니다. 그 왕국이 이방인들의 왕국이 그 돌의 왕국으로 변한다.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즉 성경만 알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즉 이 젠탈들 이방인 국가 이방 국가 그렇죠? 모든 나라들 유대인 빼고 이스라엘 빼고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음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즉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때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데 그 이방인의 때, 즉 바벨론 포로 생활 BC 606년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때까지가 이방인의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돌로서 이방 국가들 산산조각을 낼 때까지가 이방인의 때.
이제 이방인들은 그때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 근데 더 이상 사탄한테 내주지 않아요. 지금은 세상의 신이, 고린도후서에 사탄이라, 세상의 신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이 세상 갖고 논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러나 이때 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이방인의 찬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 그 이방인의 그 운명이 성경에 다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이런 건 몰랐을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고. 왜? 여러분이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데 언젠가. 지금 세상에 모든 물질 문명이 발달됐지만 이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해결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죽음을 해결 못한다. 저번에 우리 친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17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왜? 죽음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희 문제는 죽음이에요. 이제 곧 죽는데 죽음은 해결할 수 없어. 이 자식. 인간의 문제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슨 유전자 조직, 뭐 조작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나 주기세포 뭐니, 인간이 그런 방법으로 죽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종교와 과학과 모든 걸, 철학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가. 왜? 자기네는 죽음은 해결 못했거든. 크리스찬 사이언스처럼, 그처럼 내가 죽지 않는다, 죽는다는 것은 환상이다. 내가 죽더라도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무덤에 전화기 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전화 걸어라. 그런 아이들. 즉 그런 환상 속에 살든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돼. 현실. 죽음을 해결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게 모든 인간들이 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서 해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또 사람들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즉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국에 줬다. 주님께서 바벨론 왕국에 모든 걸 주셨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 곧 이 뭐예요? 금머리. 그러니까 형상을 봤는데 정금,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이었다. 이것을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그 가슴과 양팔은 뭐예요? 은이라고. 은. 가슴과 양팔은 은. 메데 페르시아 말하는, 바로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지. 지금 38절 39절 사이에 두 번째 왕국에 대해서 지금 안 했죠. 그래서 39절 세 번째 왕국,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수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왕국, 셋째 왕국, 둘째 왕국은 더 못한 왕국이고 그게 메데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셋째 왕국이 노시라, 노, 즉 배와 넓적다리,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누가 차지? 그리스가 차지.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믿지 않아. 점장한테 찾아가서 점이나 믿고.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나라가 누가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사람을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이 저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66권 책이 하나가 돼요. 어떻게 저자가
하나님 때문에. 그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변개시키는 거예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소설과 똑같이 취급하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왕국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차지하고 이걸 누가 말하겠어요?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어요. 40절에 보면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다리에 해당합니다. 그 네 번째 왕국은 로마라고 해요. 그래서 다리라고 해요. 동로마, 서로마가 있었다고.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리, 철에 해당하는 왕국.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이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왕국을 차지해요. 그게 적그리스도 왕국이에요. 발과 발가락에 해당되는 거죠. 그 왕국은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맨 마지막 왕국은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결국에는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은 인간은 진흙으로 만든. 그래서 42절에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의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로 10개. 그래서 요한계시록 열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열왕국으로 시작해요.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합니다. 앞으로 봐요. 앞으로 나오는 왕국이 열왕국이 나온다. 이 전 세계. 그게 로마 연관이 된 그룹들이에요. 로마와 그 다리와 철과 연관이 있어요. 43절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의 씨. 창세기 6장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한가 같으리이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괴물단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괴물단지를 자기네들이 인벤트를 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 사탄이 그 영적인 존재들과 하나님의 편에 선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죠. 3분의 1이 떨어져요. 언론에 하늘에서 땅으로 온다 했어요. 왜? 땅에 있는 사람들 화이스를 했어요. 왜? 그 이상한 괴물단지 또 나타난다. 창세기 6장에 나타났던 그런 괴물단지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실질적으로 창세기 6장에 나왔던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냥 하나의 그냥 이거는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창세기 6장에 있던 걸로 인해서 수많은 우상숭배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오는 그릭 철학, 로마 철학 이런 모든 철학 안에는 그런 창세기 6장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가면, 특히 인도에 가면 그런 반신 반인, 그 다음에 반수, 반인 반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유적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지금 이런 상태만 믿는다. 그러나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사람들 안 믿겠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마지막 때 왕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 그걸 끝나는 게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니 이게 아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말한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열왕국으로 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대환할 때 있지만 결국엔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가지고 통치하신다. 그게 도란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 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 여기에 말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 즉 유엔에 속한 거의 200개 되는 그 왕국들이 완전히 다 멸한다. 거기에 한국도 들어가고 미국도 다 들어가는.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사람들은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전쟁을 없애버리겠다고 유엔을 만들었지만 유엔이 된 다음부터 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아요? 인간들이 만드는 것들은 다 결국에 패배, 실패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셔야 돼요. 인간들은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말아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명한 사람들은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현명한 사람들은 결국에 여기에 있는 구절에서 면제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구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사십일에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에요. 진 딕슨이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꿈을 해석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이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대요. 그 다음에 7장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2절에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이 넷째 짐승이 마지막 그 왕국이래. 마지막 왕이.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그렇죠? 아까 열왕국이 했죠? 자, 여기에서 이 넷째 짐승이 마지막 그 왕국이고 왕으로 나타나는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내가 곁에 서 있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의 진리를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여 그 일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더라. 이 커다란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난 내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니. 즉
결국에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왕국은 끝나는 것이고,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그 로마 다음에 나오는 지금 사자와 같아요. 사자, 여기서는 영국을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국, 사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이 네 짐승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사자. 언어는 영어라. 그게 전 세계의 언어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곰과 같다. 둘째 짐승. 곰, 러시아. 정치적인 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러시아. 공산주의 끝났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오바마니 모든 리버럴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는? 유럽에서 벌써 넘어. 사회주의가 조금 더 가면 뭐가 되는 줄 아는? 공산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돈을 받아먹느냐가 그 사람들의 성공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리버럴들이 자랑하는 게 그거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푸드 스탬프를 얼마나 더 주고 얼마나 더 그게 자랑거리예요. 정부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게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리퍼블릭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적은 사람들이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사느냐 그거라.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번영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사는 이게 리퍼블릭의 아이디어. 한쪽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 돈 받아먹는 걸 자랑하고 한쪽은 덜 많은 사람들이 정부 돈을 타는 것을 주장하고 이 두 개가 항상 싸움. 결국에는 나중에 러시아처럼 사회주의, 전제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것이에요. 유럽은 다 갔어. 여러분 캐나다만 가더라도 여러분 세금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한 20년, 15년 전에 여러분이 마켓에 가서 뭐 사면 15%, 20% 지금 더 올랐었죠. 생각해보세요. 물론 정부에서 뭐 해준다 그러지만 그 베네핏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유럽 같은 데서, 영국 같은 데서도 암 걸리고 뭐 하면 기다리다가 죽는다. 그런 체제로 오바마 케어가 가는 거예요. 오바마 케어 좋을 줄 알았죠? 모든 시스템이 공산주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 80 됐는데 무슨 암 수술 받으려고 그래? 돈 들어가. 당신 그냥 죽어. 그럼 끝나는 거라고. 모든 결정을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오바마 케어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은 모르고 무조건 좋다는데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다가 그냥 잡혀버려. 그게 두 번째 짐승이라고. 세 번째 표범이라서 표범. 표범은 뭐예요? 혼합이라고. 노랑, 하양, 까만. 이 마지막 왕국, 넷째 왕국 나오기 전에 누가 권세를 잡아요? 노랑, 검정, 흰색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벌써 25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체제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인종은 혼합되고 사회체 정치적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언어는 영어로 돼요. 그게 다 하나가 돼가지고 넷째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다. 철. 로마에서 나와. 로마에서. 마지막 왕국이.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는다고 18절에 얘기합니다. 그 왕국은 영원무궁한 왕국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참지 않아. 6년 동안 인간에게 줬어요. 시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남은 것이 우리가 세상의 인류의 역사 6천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주님의 초림은 못 받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되면 여러분 죽지 않아도 돼요.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에녹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대환란 때 내려와서 죽죠. 모세라. 그러나 에녹은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오냐면 에녹은 지금 우리들, 즉 예수님 만에 지금 오시면 구원받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에녹은 안 내려와요. 에녹은 그 무서운 대환란을 예표하는 노아의 홍수 전에 주님께서 데려 올라가신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교회들은 이 무서운 이방인들의 대환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와서 데려간다. 그 다음에는 엄청난 무서운,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여태까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 당시에 그냥 하늘이 열리고 그 물이 내려왔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대환란 때는 그거보다 더 무섭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는 그냥 물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이게 이방인들의 운명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근과 전쟁과 모든 것, 질병과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온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해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들의 피같이 되고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여러분 지금 일본에 왔던 쓰나미, 필리핀에 왔던 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에 비하면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남은 것은 이거라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4절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해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라.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길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 참되시며 의로우시나이다.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다.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해와 조금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지포대가 지포 알아요? 사람만 지포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해에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진다. 안 믿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도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더라. 모독. 생각해봐요. 인간이 이 정도 됐으면 아이고 나 잘못했습니다 돌아와야 되죠. 안 돌아온다 인간들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노아의 홍수 때 그냥 삽시간에 그냥 죽어버린 고통도 없어. 끝나는 거라고. 그러나 대환란 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회개참. 10절에 다섯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혀를 깨문다 그러죠. 자기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아. 그래도 회개하게. 계속 혀를 깨물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해.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하다고. 동물은 그렇지도 않아.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그게 이방인들의 운명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어요. 성경을 얘기하면 그냥 소설이에요. 우습게 보면. 주님께서 그 다니엘서 9장의 70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70주.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연관이 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타임 클락, 시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방인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주를 정하세요. 이스라엘 심판하시는데 70주를 정하죠.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주가 내 백성과 이스라엘이죠.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제도를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니. 즉 주님께서 70주를 정하였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끝내고 제도를 종결시키고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는 그 명령에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 포로 생활에 가가지고 돌아올 때 BC 446년이었어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나와요. 그때서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토탈 69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나오고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는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26절에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AD 30년에 주님께서 끊어질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69주가 이스라엘 백성의 타임클락에서 끝났어요. 지금 한 주가 남은 거예요. 한 주. 이스라엘 그 시계를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방인들의 운명을 아시고, 즉 이 한 주 7년 7일 7년이 지난 뒤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때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킨다 그랬어요. 70주. 근데 69주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끝났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거절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바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을 죽임으로써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2000년 뒤로 그 왕국을 연기시켰어요. 그게 이방인의 시대가, 구원받는 시대가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클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잘났다고 지금 미국인이 러시아에 중국인이 뭐 난리들이라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 대적하고. 하나님의 클락은 이방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즉 이 70주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69주는 끝났어요. 지금 1주가 남았어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기간이에요. 이방인들의 심판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용광로인 7년을 더 정결케 되는 기간으로서 주님께 정결시킵니다. 필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결시킵니다. 그게 대환란의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을 통과하면서 그때서야 회개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안 해요. 예수님 웃기지 말라 사생하네.
신이야? 끼지 마. 무시하지. 계속 복음 거절하지.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환란을 통과할 때 두 증인이 나와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서 기적과 표적을 다시 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니네가 죽인 그분이 메시아다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왜? 그 다음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가 이방인들의 기회예요. 그 기회에 여러분이 주님한테 나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26조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져야 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한 주 7년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3년 반이죠. 그가 희생자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 가증함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방인들의 운명은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주님께서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로마서 1장에 보면 왜 이방인들이 저주받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에게나 다 줬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방인들의 문제는. 그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903살을 살았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담하고 같이 동시대에 살았다고. 노아가 아담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노아 때 같이 살았다고. 아브라함이 모르겠어요. 창조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이 할 말이 12지파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12지파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어요. 야곱이 나오죠. 이삭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다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변명하지 못하는데 2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다. 이게 지금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아예 설마 지금 다 예수 믿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신문 보니까 여기 미주 산악회 회원들이 산에다가 구슬하더라죠. 제사상 차려놓고 산에 가서 우리 사고나지 않게 전주해야 되니까 그 안에는 박사들도 있고 뭣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다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과학자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우리 탱크 부대에 나가기 전에 탱크에다가 막걸리 뿌려놓고 그때는 나 그것도 못 봤으니까 그냥 막걸리 먹기 좋아했으니까 뭐 상관 안 해. 그래 배대장서부터 그냥 절하는가 북어대가리 갖다 놓고 돼지대가리 그려. 돼지대가리 그리진 않았어요. 갖다 놨어 돼지대가리. 그때는. 왜? 탱크 부대가 한 번 나가면 한 달 동안 나가면
사고 나거든. 그러니까 사고 적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아둔한가요?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 중국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중국에서 여기 뭐라 그러냐 무덤 파고 여자 시신만 훔친 일당 철장행 그랬어요. 중국 산둥성 산에 매장된 시신 영혼 결혼식 후에 6,000불씩 팔아. 이 사람들이 여자 시신이 필요한가? 왜? 영혼 결혼식을 한다니까. 사람이 남자들이 결혼도 못하고 죽으면 나중에 한이 된다 이거야. 그 짝을 메워주기 위해서 여성 시신을 불법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서 1장의 이방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무서운 이볼라 환자들이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나왔죠. 근데 그 시체들을 블랙마켓에서 사는 거예요. 그 간호원들하고 짜가지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장사를 지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의 무속신앙에 맞춰서 장사를 지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도 아마 그거 거기 가가지고 절하고 있었을 거다. 돼지대가리 밑에서. 그게 우리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픽처를. 그것뿐만 아니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령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받고 피정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메이어가 레즈비언 여자야. 그러니까 베프티스트 목사들 보고 설교문을 가져오라 이게. 그래서 한번 다 집어넣겠다 이게. 그러고 우리 베프티스트 목사들이 수로 해가지고 지금 백업하죠. 그게 지금 2000년 전에 있는 말이야. 수치스러운 걸 모르는 거야. 여자들이 너는 제인이고 나는 스티브라 그러면서 창피한지 모르는 거야. I'm proud of lesbian. 그걸 누가 매일 시켜놓으래. 휴스턴에 우리 아주 훌륭한 바이블 목사가 있었는데 지금 사회가 하는데 통곡을 할 거야. 통곡. 제구두 목사라고 아주 제가 그 성도가 HIV 걸렸다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설교 강하게 그 HIV 왜 걸린 줄 알아요? 그런 수치스러운 자들 도와주다 걸린 거야. 나쁜 짓 하다 걸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근데도 그런 짓도 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이 프라우드 자랑스럽다. 내가 개인 걸 자랑합니다. 애플 사장이 그랬지. 팀쿡이라는 자가 또 그러고 나왔어. 자랑스럽다 이거. 내가 개인 거 자랑스럽다 이거. 자랑스러운 진작 나가지고 이제 나와. 다 나오니까 웃긴다고요. 이 약한 자들이. 여기서 주님께서는 27절에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네이라. 그렇지? 팀크 자기가 자랑스럽대. 게이라는 거 안 자랑스러워. 나는 게이야. 내 텔레폰에 애플 텔레폰에 바이러스 들어갔나 체크업을 해야 되겠어요. 자기네들이 그 수치스러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주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자기도 멸망당하고 그런데 또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자기가 수치스러운 했으면 자기의 양심에 털이 나지 않았다면 털이 났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가 그렇게 떳떳해? 떳떳할 것뿐만 아니라 자랑스럽대. 인간의 모습이라. 28절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오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여 비방하는 자들이여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여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여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틀려요? 여기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데 32절에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긴다. 게이 좋게 여겨, 레즈비언 좋게 여겨, 아니면 헤이크라임으로 집어넣으면 이 짓들을 하고 있다니까. 이것들이 지금 정치가들이 마리화나 해. 정치인들의 고민이야 지금. 이게 말이야. 패스 시킬까 말까. 돈을 먹자니 패스 시켜야 되고 돈을 안 양심껏 하자니 패스 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세상에 이방인의 왕국의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치신다. 이것만 나와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 안 받으면 요한계시록 19장에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그 새들의 만찬 잔치를 한다. 그 만찬 잔치 새들이 먹는 만찬이 뭔 줄 알아요? 그 인간들 이방인들의 살이야. 생각해봐요. 그 끔찍한 것이 이방인들의 남은 것이에요 지금. 19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문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지금 이방인들의 운명은 이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년을 통치하세요. 재림하시고 20장 6절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삶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 천년 왕국을 세우시러 주님께서 재림하신 거예요. 그 재림하실 때 이방인들은 완전히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갈르시는 거예요. 대환란 때 어떻게 유대인들을 대했느냐에 따라서 염소로 갈라져. 그 다음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염소들은 그게 이방인들의 운명. 그 다음에 천여왕국에 들어가는 이방인들도 있을 거라. 그렇죠? 양으로. 천여왕국 때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스가랴서나 미카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율법이 선포된다. 산산수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여야 돼. 그게 이방인의 운명이라니까. 그러지 않으면 천여왕국 뒤에도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 7,000년 동안 6,000년 주님 오시고 1,000년 7,000년 동안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이방인의 운명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익스큐즈가 없어 변명이 없다고요. 주님 아실까? 주님이 다 아시는. 자기네들도 분명히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욥이 얼마나,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욥에 얼마나 많은 지금 인간들이 철학가들이 뛰어난 철학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온 줄 알아요? 욥기에 하늘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았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욥은 이방인이었다고. 문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이방인들이 몰린 거예요. 그 뒤에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이디오피아 넷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방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방인들 싫다 이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이거. 이방인들이 주님께서는 복음서의 개라 그래. 개. 그 사도들은 사도행전 처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베드로가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코넬리오 집안에 가려니까 안 가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3번이나 그 더러운 동물들과 이런 걸 보여주신다. 내려보내죠. 그때 그걸 보고 간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이제는 이 이방인들의 운명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고 잘났다 하지만 곧 이방인들의 심판이 온다. 대환란이다. 적그리스도 왕국이 올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살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 대환란 기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그게 이방인의 운명이에요. 이방인의 변천사. 이방인은 아담서부터 결국에 대환란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물론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지 않으면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다른 목적에서 대환란을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구원받기 힘들어지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우리가 이방인의 변천사를 우리 이방인들의 운명이 이거였어.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불로 심판하시고 모든 기근과 질병과 모든 걸 심판하실 때 우리는 면제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 이방인이냐 아니면 교회냐 어디에 속했습니까?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저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이방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남은 것은 그 무서운 대환란, 여태까지 인간의 역사에 없었던 대환란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